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가장 힘들게 하는 사건, 고통을 주는 사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 한 조사입니다. 한국의 조사는 아닌데 그래도 사람은 되게 다 비슷하니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거의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급속하게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을 너무나 빨리 따라가서 참 놀라울 정도인데 참 빨리 따라갑니다. 어느 TV 프로그램 제목이 최근에 나온 TV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 우리 이혼했어요. 참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그런 제목이죠.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혼 부부가 나와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그 이혼에 관한 얘기들, 그동안의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격세지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보편화됐냐, 지금 그런 상황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1위부터 20위까지 점수로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점수로 매겨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번이 뭘까요? 가장 가장 큰 고통. 뭐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스트레스라고도 1번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2번 이혼입니다. 3번이 배우자와 별거. 그러니까 1, 2, 3번이 다 뭐예요? 결혼과 관계가 있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 2, 3번이 그러니까 4등이 교도소 또는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거.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감옥 가다 놓은 거지. 그게 버린 것이지 말하자면. 5번째 5등이 가족 또는 친한 친척의 죽음. 이 5번째. 6번째는 상해 또는 질병입니다. 큰 병에 걸린다거나
예, 교통사고 나서 크게 상해를 입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7번째, 결혼입니다. 결혼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 사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 사실. 결혼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8번은 8등이 해고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거. 예.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죠? 예. 9등이 별거 부부가 재결합하는 시도랍니다. 깜짝 참 그것도 힘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헤어지질 말든가 어떻게 해야지. 별거 하는 사람이 부부간, 그러니까 9등이 뭐 부부간 재결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10등이 정년퇴직입니다. 네. 정년퇴직도 큰 스트레스죠. 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20등까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시간상 뭐 그거 다 그렇게 할 수 없고 12등에 12번째에 임신과 출산이 있어요. 네. 그 여자에게서는 큰 스트레스죠. 임신, 출산. 물론 이건 이제 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15번째가 부도와 도산. 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산할 경우에 크게 큰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이제 15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이게 꽤 순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10등 안에 들지 않을까. 부도하고 도산하고 요즘 문 닫는 자영업자들 문 닫는 사람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내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1등부터 10등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걸 자세히 돌이켜 보니까 다 주로 4가지나 최소한 4가지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결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만 안 해도 스트레스가 4가지가 없는 거죠. 결혼만 했어도 배우자 사망에 대해서 걱정할 일도 없고 이혼할 것, 이혼 별거 뭐 결혼, 그러니까 최소한 4가지나 5가지 부부간 재결합 시도까지 하면 5가지, 무려 5가지가 1등부터 인생에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스트레스 가운데 5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결혼은 그만큼 또 가치가 있죠.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어려운 말씀?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물론 지금은 올해는 참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특히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낭만적 계절이죠. 해피 할러데이 그래가지고 거의 2주간을 쉽니다. 거의 2주간 동안 완전 크리스마스 할러데이. 그래서 이 연말에 해외로 작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해외로 막 엄청나게 놀러 가.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소비하고 뭐 즐기고 그러는 계절이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와 요셉,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주인공이시지만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임신했죠? 만삭이죠? 거기다 여행을 했죠?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치 않는 여행입니다. 만삭이 된 몸으로 그 몸을 이끌고 바로 출산이 코앞에 있는데 그 몸을 이끌고 그리고 머나 먼 길을 수백 킬로 되는 그 길을 저 북쪽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남쪽 베들레헴은 저 아래예요. 예루살렘은 훨씬 밑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말하자면 한 평양에서 서울까지 내려온 거예요. 말하자면. 예. 일사후퇴도 아닌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그냥 하염없이 걸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 그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여행을 하면서 호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로마 식민지 시민으로서 다 호적지에 가서 허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임신과 출산과 원치 않는 여행을 하는 그것을 함께 하는 요셉,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요셉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힘든 건 아마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이 강단 앞에 예수님 탄생하신 모습 재현해 놓은 미니어처가 있는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물론이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목동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목격한 목격자 중에 목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양치는 목자들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로 사람들이 상상을 하겠지만은 당시 유대 지방의 목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다. 밤에 집에 가지 않고 이들은 왜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팔레스타인에는 늘 푸른 초장이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황무지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양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목자는. 그럼 여기서 풀 뜯어 먹다가 풀 다 없어지면 또 옮겨가야 돼. 옮겨가서 더 따뜻한 곳,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또 옮겨가야 돼. 양들을 몰고 옮겨 다니면서 목초지를 옮겨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양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밤에는 양과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양을 지킵니다. 왜? 밤중에 양이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짐승에게 물려가진 않을까? 양을 도적질하는 사람은 없을지 지키는 것이죠. 늑대에게서 지키고 짐승에게서 지키고 도둑질하는 사람들한테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목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는 물론 신분상으로는 평민이었었지만 천민에 가까운 어려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의 첫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동방박사는 별 따라 보고 왔지만은 자기가 그렇지만은 이 목동들한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단한 학자들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식인도 아니고 뭐 권세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천대받는 천민과 다름없는 그런 그야말로 양치면서 밤에 노숙하는 노숙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위 기천 뭐 돈 있는 거 무슨 뭐 병든 거 무슨 뭐 건강한 거 무슨 세상적인 다른 조건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진심으로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서 경배했거든. 그들이 가서. 여러분 헤롯에게 이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헤롯은 옳았구나 잘됐구나 알았다 가서 예수님을 죽였을 거 아닙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당시 예수님 당시 목자는 평민이었었지만은 그 시대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수많은 그야말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천민에 가까운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망을 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목자들을 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그 가족들에게 알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택하셔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알리게 하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앞에 보세요.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천사의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꿈을 꿨나? 아니 내가 뭐 헛것 본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천사가 나타났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비록 무지렁이 같은 목자들이지만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을 거예요. 이 목자들은. 그러니까 바로 이웃의 옆 동네에 그야말로 저 마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구나.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듣고서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오지만 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겠지. 그냥 그러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갔어. 네? 빨리 가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양치던 목자들이 이렇게 그 양떼들을 그러면 빨리 가는데 양떼를 몰고 어떻게 빨리 가겠어요? 그리고 양떼를 마을로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그럼 어떻게 했겠냐? 그럼 양떼를 아마 안 가겠다고 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 아무튼 양떼를 맡겨놓고 그리고 내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양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면 주인한테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양인 경우는 그 양들이 다 전재산입니다. 양이 전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경배하자고 전재산인 양을 놓고 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전재산을 거기다 다 그냥 맡겨놓고 그리고 나는 경배하러 가야 되니까 갔다 온다고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빨리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긴급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냥 지난밤에 과음해서 몸이 안 좋으니까 제끼고, 오늘 돈 벌 일 생겼으니까 그냥 거기 가야지 빠지고, 코로나 핑계 잘 됐다. 코로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굳이 왜 그 교회를 가야 되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뭐 하려고 가야 되냐? 예? 정부에서 그렇게 다 말리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는데 교회를 왜 가야 돼? 에이, 괜히 가서 옮으면은 그러고 옮게 되면 큰일 아니냐? 예?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에게 옮기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니까 괜히 그럴 거 그러지 말고 그냥.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아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년입니다. 지금 거의. 지금 2월 달부터 벌써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지만은 쉽게 빨리 갈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빨리 내려갔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목자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예.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부터 보면은 10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고 갔어요. 이 말을 전해들은 그냥 목자가 그대로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증인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법정에서든지
할 말만 하고 자기 보고 듣고 본 것만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자들은 분명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 말,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와서 그대로 전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 여기 성경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기이 여기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개역 성경 번역이 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동방박사도 있었겠죠. 그런데 구경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미니어처에 있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동방박사가 뭐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동방박사가 왔으니까 동방박사 구경하러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목자들이 막 와서 경배를 하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하고, 막 황금 유황 모략 이런 것을 그냥 막 예물로 드리고 막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뭔데, 마국간에 있는 저 아기가 누군데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아마 동네 사람들이 와 몰려왔을 거예요.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경꾼들이 목자가 와서 전해준 천사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와서 전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저것들이 뭐 정신이 홀딱 나갔나? 무슨 뭐 헛것을 보고 가지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기이 여겼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잘 안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미친 거 아니야? 헛것 본 거 아니야? 천사가 무슨 저런 무지랭이들한테 말이야. 양치는 목동들 저 천민들한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믿었다는 얘기.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세요. 19절 말씀. 19절에 뭐라고 돼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렇지. 왜? 그도 예수님을 수태하기 전에 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모인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가 되게 이름을 짓잖아요. 자식 이름을.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0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주어진 이름이에요.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예요. 나시기 전에 이미 지어진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 그렇지, 맞아.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께서 나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렇지. 성경에는 벗이 있어요. 벗.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말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안 믿었어. 그 얘기를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도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어? 천사가 니들한테 나타날 리가 있어? 그런 말을 들었을 리가 있어? 그런 어서 와서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마리아 벗.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목자와 같은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냥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처럼 에이 어서 헛소리야. 무슨 뭐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야. 에? 지금 이런 시대에 로켓가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에 말이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빽가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오늘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택하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백성들은 전할 때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겠어? 이런 시대에 누가 무슨 뭐가 되겠어? 코로나 시대에 말이야. 지금도 있는 사람도 다 흩어버리는 시대에 무슨 내가 전한다고 뭐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목자가 전했을 때 믿고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목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 했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주 나심을 찬송하면서 갔다 이거예요. 찬송하면서. 얼마나 귀한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들은 구주 나심을 가장 믿었던 사람, 그 목자들이야. 목자들이 그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은 안 믿었었지만은 목자들은 확실하게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히 믿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찬양을 못해요. 여러분 찬송가는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노래방 가서 마이크만 잡으면은 가요는 멋들어지게 부르시는데 찬송가만 부르면 입이 딱 붙는 분이 있어. 입이 딱 붙어.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그래서 찬송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 노래가 시시해지면서 그러면서 노래방 가도 그런 노래가 잘 안 돼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은 잘 돼요. 찬송은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무슨 가요를 부르는 게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찬송이 안 되는 건 문제랄 거야. 그리스도인이 찬송이.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셔가지고 찬송이 늘 터져나오시는 그야말로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가득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나심을 처음 첫 성탄을 맞은 목자들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또 주의 말씀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